계속해서 시대 분별, 종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종말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의 시작이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이제 바벨탑, 종말의 시작. 이런 바벨탑이 세워질 때가 되면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뽑히면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일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옵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말하는 우상입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말하는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AI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우상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일 때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되겠지만,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에 담이 선교회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휴거 소동이 일어났죠.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는데 그 소동의 배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어로 말로 편지로나 받았다는 그런 것들로 휴거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금도 그 잔재를 가지고 자, 아직도 미혹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기만 해도 휴거될 것이다. 그리고 또 휴거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이라는 것은 때가 되었으니 외쳐라. 그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외쳐주고 그리고 깨닫는 만큼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말하셔야 돼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이고 우리는 모두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는 피난처가 아니라 피난처가 목적이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쓰임 받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쓰임 받을까? 사도들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따라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주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두려워합니다. 자, 3절이 시작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미혹을 통해서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후에 적그리스도가 뽑혀야 되는데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7년이에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아닙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두 증인의 복음을 대적할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죠.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뽑혀서 나오면 종말의 시작이고 그는 한일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반드시 표사건이 있어요. 표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가 나타나면 자, 그 짐승의 패는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분별했다면 때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성전이 미완성 성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좀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성전이에요 이럽니다. 교회하고 성전은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미완성 성전이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이 심령이, 이 마음의 심령이 미완성 성전이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미완성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망대에 비유했죠. 그리고 10,000명으로서 20,000명을 칠 수 있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짓다가 짓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곤란한 동안에 짓는 거예요. 성전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곳에서 짓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가셔야 진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드리고만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아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과 그리고 천주교의 움직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시대를 알면 종말을 알죠. 근데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아는 만큼 바뀝니다. 아는 만큼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종말의 시작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즉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되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이방인 두 증인을 부르겠다고 언약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자, 계획하였다는 것은 경영하였다는 거예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심판 말하지만 사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을 그게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무엇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그의 때를 위해서 시간을 경영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고 그랬어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였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날에 구원이 이스라엘에 베풀어집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동쪽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이방인 두 증인을 불러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그것은 멀지 않다.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종말이고 또 47장에 가면 종말의 음녀가 등장하죠. 바벨론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막아 놓으셨기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메시아닉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순수한 혈통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00배는 정통이어야 돼요. 휴거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은 여러분 정통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통 락비, 정통 이스라엘이 그날 한일의 때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음녀가 움직이죠. 바벨론이 움직이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을 때가 종말입니다. 계시록 17장엔 바벨론 음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놓았고 그들을 따라가다 망한 것을 1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는 그 음녀,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도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제라. 바벨론의 음녀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음녀가 마지막 때 만국을 미혹할 것이라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한순간에 심판하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자 음녀죠.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이 마이크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좀 뭐 만졌나? 퍽퍽 소리가 나가서. 자, 본문 보겠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입니다. 볼륨 좀 낮춰주시든지 해주세요. 종말엔 표를 통해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반석을 벽돌로 바꾸듯이 복음은 변질되고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에 경제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일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 시대가 마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위성과 바벨탑을 쌓고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찍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만한 손에 그의 표를 받는 자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위성을 하늘에 쏘놓고 그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 머스크의 그 이름의 뜻이 예전의 이름의 뜻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일을 앞으로도 할 것인데, 자, 이만한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면밀히 준비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계획을 마치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이루시죠. 자, 창세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자,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더라. 자,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온 땅의 말이 퍼졌습니다. 마지막 때 경제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자, 즉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 사파,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입술, 언어, 말, 일이 하나라는 것인데 마지막 때 욕단의 후예가 온 땅에 퍼져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를 주축으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욕단의 후예와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모든 민족과 나라가 입을 모아 하는 말, 원하는 것,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세상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저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셈의 족부 벨렉이 나옵니다. 이들은 히브리인으로 유브라데, 세상 강을 건넌 자들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생명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생명으로 가는 자들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의 생활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삶을 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에벨의 후손에서 두 아들이 나오고 그때의 세상이 나뉜 것 같이 생명으로 가는 자들 가운데 욕단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6절에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 마렉과 예레와.
자, 욕단의 후예와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욕단은 은혜 시대의 족보로 시작해서 후에는 악인의 후손으로 넘어갑니다. 예, 바벨론의 변질된 복음을 받아 다른 복음을 쫓아가죠. 자,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했습니다. 경제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 사치,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가 되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듯 생명으로 가다 타락한 자들은 지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세상과 짝하면 창세기 11장 2절처럼 이런 일이 생기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고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이 첫째는 표대가 정해져 있어요. 동방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가다가 세상과 짝게 타락해 갑니다. 동방은 빛이 있고 빛이 들어간 곳인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시날 평지를 만나면 아, 여기가 좋다. 거기 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시날 평지를 만나면 거기에 정착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냥 세상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은 바벨의 옛이름이죠. 바벨의 옛이름이에요. 즉 혼돈 속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혼돈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일어날 시기에 창세기 10장 32절에 이 사람들과 만나서 짝하고 그들과 함께 하다가 미혹되죠.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이들은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후손들, 족속들이요. 믿는 자들이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즉 셈, 함, 야벳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노아의 후손일지라도 마지막 때 복음 안에서 다시 나뉘어집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다가도 각자의 믿음대로 또 나뉘죠. 또 나뉘어가요. 그래서 바벨탑은 올무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이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바벨론의 심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바벨론이 있지만 우리 안에 바벨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일어날 시기에 그 땅의 백성들이 확연히 나뉘어집니다.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뉘어졌듯 믿는 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음녀, 가톨릭, 로마 교황이 나오고, 자, 복술로 그의 상품으로 모든 열국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상품을 쭉 나열해놨죠. 여러분, 탐심은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의 적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탄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서 취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올무에 걸리는데, 지금은 풍년의 시대죠. 지금 풍년의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어려움을 주면, 육신의 것을 조금만 끊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땐, 우리가 은혜스러울 땐 물질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산다면 환란 속에서 그 물질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심령이 바벨이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이고 생명 없는 곳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적인 생명은 없죠.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넉넉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은 없어요. 성령의 깊은 감화나 교통이나 감동 없이 성도들을 형식과 아름다운 예배 의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시대를 따른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강대상에서 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더 천국에 가는 것보다 큰 것처럼 말하고 교리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철학을 섞어놓고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이끌어가죠. 그 사람들도 목회의 초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땅의 일에 빠져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면 갈수록 기름 부음이 소멸되죠. 말씀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행사 중심이에요. 봉사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은사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동사무소에서 할 만한 선한 일들을 가져다 놓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성도들이 세상 일에 매여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애국 운동을 해야만이 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에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죠.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왜냐하면 먹은 대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나의 관심사는 들은 것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지금 무슨 말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듯이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근데 미묘합니다. 너무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길로 가도 맞는 것 같아요. 대신하고 대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죠. 신본주의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언제나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가?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결단을 내야죠.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결단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그냥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돌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까? 나 그거 보면 웃기더라고요. 이상한 그 여자 있죠? 문제를 일으킨 그 여자. 그 여자도 교회 다닌다고 하대요. 그죠? 교회에 편히 그들이 앉아 있을 앉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웃으면서 앉아 있는 이유는 교회가 벽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누룩이 섞였고 유교병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뒤에서는 카드로 뭐 사 먹고 사기치고 남의 거 뺏고 다 해도 교회 와서 편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속일 수 있거든. 말씀이 하나도 안 찔리거든.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은 심판받아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죄를 짓고 와도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아. 빼먹어도 괜찮아. 또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목회자가 만약 돈이 필요하면 스티븐 잡스나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과부의 두렙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강대상에서. 그의 마음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지. 들었죠, 여러분도? 이런 말들이 독사의 말이에요. 얼마나 미끈하게 독을 타 놓았는지 헷갈립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끝날에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말들은 인본주의입니다. 벽돌이에요. 진리가 빠진 사랑, 벽돌일 뿐입니다. 그런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 받는다고 했는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원래 성경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반석의 길이죠. 근데 가다가 쉬운 길을 찾는 것이 벽돌이고, 벽돌은 찍어내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바벨론의 사상,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가는 길이에요. 괜찮아. 쉽게 가는 길은 벽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냥 돌입니다. 돌은 여러분 쪼아야 되잖아요. 정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벽돌을 다 선호하는 겁니다. 벽돌이 나오면 막 교회 안에 어떤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죠?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인터넷 예배는 혁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 성을 쌓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돌을 힘들게 깎아 성을 짓는 것보다 인위적인 벽돌을 그냥 사다가 찍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석은 산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벽돌을 돌로 대신하는 것은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자들이 많이 선택하죠. 많은 사람들은 깎을 필요 없는 벽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교회 나와. 여기서 다 준비해 줄게. 여기서 그냥 소도 짐승도 다 준비해 줄게. 편히 나와 예배드려.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창조주의 말씀에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지식을 첨가해요. 의료 또 그리고 과학이라는 종교를 교묘하게 다 섞어 놓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굽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면 거기에 현혹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요. 갈만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자는요. 주께서 오시는 날에는 멸망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의 생활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모세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일에 빠지게 합니다. 아주 힘든 노동들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의 출애굽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일상의 메인 삶을 살아가도록 더 악착같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고 정책들을 펴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죠. 문재인 정권 때 5배가 늘었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섹스에 빠지고 아주 빠집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 땅의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일에 빠지는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먹고 사는 일, 노동에 지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는 그 음성도 힘든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오늘 또 바로가 더 이제는 볏집도 안 줘. 벽돌을 그냥 만들으래. 그러면서 더 생활이 힘들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바로의 성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비동과 람셋을 짓게 했죠. 세상의 국고성, 세상 바벨탑이지만 바로 마귀의 성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짓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의식주를 통제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표를 받게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바쁘게 해라. 어렵게 만들어라. 고되게 만들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라. 사탄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죠. 흑암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주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민주당이 아주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지돈 쓰듯이 막 그냥 저도 그 돈 안 받을 겁니다.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 돈을 왜 받았습니까? 그거 받는다고 우리 살림이 나아져요? 일자리나 창출해야지.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다 2020년에 700조 빚이었는데 지금 1800조래요. 빚이. 그런데도 그 돈을 갖다가 나눠주고. 문재인 때는 어땠습니까? 집값을 올렸죠. 저도 그래서 쫓겨났는데 집값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막 대출해 줍니다. 영끌족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막 다 털어다가 집을 샀더니 금리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집값은 다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고 사고 팔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일만 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빠지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돈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해요. 마귀의 정책은 똑같습니다.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합니다.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돌 대신 벽돌로 람셋을 짓듯이 자, 바벨탑, 세상, 지상 낙원을 짓자. 세상에서 좀 그래도 살아보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 탑을 마음에 사모하여 심령의 우상의 집을 짓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갑니다. 돌은 반석이죠. 우리의 집을 돌과 반석으로만 지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벽돌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탐심이죠. 탐심. 편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배도 그냥 대충 편리하게 드리면 돼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벽돌교회죠. 벽돌교회. 벽돌교회는 그냥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성전, 나는 어떤 성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성전은 지금 지어져 있는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실 만한 그런 성전인지 아니면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인지를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요동치 않고 온전케 됩니다. 근데 벽돌로 바벨탑을 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진흙 대신에 역청까지 발랐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라서 이것도 사탄의 기름 부음이죠.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져서 그냥 요동치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줘도 요동치 않아요. 비본질적인 생각에 빠지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생각에 완전히 빠지든지 땅의 것으로 심령이 갈수록 굳어져서 예수님의 재림과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거짓된 진리에 역청을 바르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빠지잖아요. 어떤 막 집회 같은 데 가서 빠지잖아요. 믿어진다니까요. 거기에도 거짓된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전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이미 굳어졌거든요. 말이 영이 됐어요. 다른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벨탑의 경제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눈으로 보고 믿는 자, 세상에 미혹된 자들은 그냥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세상을 따른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어올 때도 고난이고 빼낼 때도 고난이고 세상에 힘없이 끌려가는 것도 고난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하다 역청 구덩이에 빠져 붙잡혀 갔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벨탑, 음녀에 빠지면
결국은 붙잡혀 갑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어 놓고 벽돌에는 진흙이 맞죠. 진흙을 바르는 게 맞는데 역청을 벽돌에다가 바릅니다.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세상 바벨탑에다가 역청 기름이에요. 예, 역청을 진리라 해서 칠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인위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죠. 우리는 초림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했죠. 야, 우리가 저때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예,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자, 환란이 와도 요동치 않게 바벨론의 말씀에 미혹된 자들이 역청을 바름으로 거짓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집이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의 집인데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대로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놔두라. 그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이거든요. 다른 영에 잡힌 거거든요. 음녀에게 빠지면, 거짓 선자에게 빠지면 그 말이 영이 되어 잡힙니다. 거짓 선자의 말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장소에서 나오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죽을 것 같죠. 막 두려움이 오죠. 자, 세상 바벨탑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냥 요동치 않고 따라가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의 심령에 세상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세요?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4절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자,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은 적군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큰 담이죠. 예, 이렇게 성을 쌓는데, 자, 탑은 자기 나라의 국기를 내듯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자기의 성과 자기 나라의 이름을 냅니다. 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 국기를 건 위성을 하늘에 올려놓고, 그리고 짐승의 패를 받으면 위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시돼요.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세상에 알게 합니다. 우리가 벽돌과 역청을 발랐다. 우리가 이걸로 탑을 쌓고 있다. 세상을 알게 하고 위성으로 하는 일을 자랑하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랑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6G가 들어오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은 땅에 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책과 잡지, 언론과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럼에도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알려주어도 막을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고 진실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면 그냥 끝납니다. 지금도 얼마나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기면 다 끝나요. 우기면 다 끝나요. 뭐든지 그냥 다 끝나요. 자, 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는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 우리가 신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성읍들을 세우고 탑을 건설하고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를 들고 인공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그죠? 하늘에서는 캠트레이를 뿌리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진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식량난도 지금 조장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요.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주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짐승의 표를 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두 부리의 사람이 있는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짐승은요, 우매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노아가 전한 말씀 믿지 않아요. 방주에 안 들어갑니다.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죠. 그리고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 출애굽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으며 소돔성을 멸할 때도 몇 명이 구원받았으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몇 명이 구원받았으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 시대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다 멸망했고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노아 홍수의 흩어짐을 면하자. 지나간 일을 앞일로 지금 예언하는데 창세기 6장, 7장, 8장으로 우리가 한일의 때의 일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푸른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으로 준비하죠. 말씀의 방주에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똑같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나는 마지막 시대의 짐승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말하네? 여러분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뜻 버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내 뜻 버리고 준비한 자만 방주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의의 복음을 노아가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기에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이 길은 또한 인내로 준비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7장에 바벨론의 사상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한다 해도 호흡이 있는 것은 환란 속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좀 더 그래도 자식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고 좀 더 얻고자 몸부림쳐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환란 속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나는 노아와 같이 생명을 위해 가는가? 아니면 그냥 호흡만 하며 사는 자 같이 기식하는 자 같이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다겠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 똑같아요. 나는 노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외 나머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식하는 자예요. 호흡이 있는 자 다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부류들이 있습니다. 3층 경건한 자 8명 할례 받은 자죠. 보좌로 가는 자들. 2층 가축, 그래도 가축들이 들어가요. 집에서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집에서 길들여진 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환란을 통과해서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두 번째 심판 때 백보자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근데 1층에 악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짐승들이 있어요. 곡과 마곡입니다. 마지막 때 곡과 마곡, 생명 없는 자들도 은혜를 받고 소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보고 협조한 자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0배와 같이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고 이들도 번성하고 사탄이 놓이고 그리고 이 사탄이 이 사람들을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심판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세상이 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을 자기들에게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는 우성을 쏘고 땅에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자기들의 성 안에다가 컴퓨터죠. 666 경제입니다. 경제. 땅의 수 경제로 사람들이 손과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하고 자기들의 영원한 종을 삼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음녀의 상품 중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이 사람들의 사탄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666 표를 받으면 인을 받게 되면 어디에 숨어 있든지 적그리스도의 위성으로 그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흩어질 수 없습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그래도 매매는 해야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라고 표를 받으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표를 받으면 결국 그 사람들 음부로 가죠. 음부 갑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는 세상 곧 와요. 666 시스템, 디지털 아이디, CBDC, 은행이 닫혀지고 6G, 통제사회가 중국처럼 시작되면 표를 받는 자는 그들의 손에서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리칩, 우리는 베리칩을 알고 있죠. 오바마 때 칼 앤더슨 박사가 개발은 했지만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임을 깨닫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이것은 절대 받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원문에는 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입니다. 팔 전체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8절도 음녀가 만국을 미혹할 때 복술이라고 그랬어요. 약병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강림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탑과 위성에 움직이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가동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죠. 그 시기가 이제 가까우는 겁니다. 심판의 때. 지금 그림자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경영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 했습니다. 언어도 하나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욕단의 족속이 어느새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야 되죠.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욕단의 후손들, 세상과 언어가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으로 종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지막 때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육체가 됨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을 육체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고 땅의 것을 더 사랑했고 땅의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자들, 내 영원한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서 영이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 이들은 육체다. 여전히 육체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 주셨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3절은 지금 육체가 된 자들의 모습이고요. 육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땅의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변질된 복음 안에서 나온 종들입니다. 유명하죠? 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 안에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종들을 대적합니다. 네피림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용사처럼 보여도 아무리 유명해도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게 없습니다. 섞인 자들이에요. 섞인 자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가 일어나면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심판전에 그냥 명성이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잘못된 복음 안에서 나온 것, 잘못된 복음의 용사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며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심령의 바벨탑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탑을 하늘에다가 올려놓고 위성을 올려다 놓고 짐승의 표를 찍는 일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죠. 그리고 세상이 금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짐승의 표 찍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아픔을 보면서도 막지를 못하잖아요.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의 일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강림해서 이제 기근으로 그들의 일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죠. 욕단의 길을 걸은 자, 땅의 것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이제 땅의 것을 끊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땅의 것을 끊어봐야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1나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바벨탑과 경제로 짝하는 무역의 언어들이 막 온 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 무엇을 하자.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자. 자, 그런데 혼잡하게 합니다. 갑자기 기근이 내려서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말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시죠. 언어가 혼잡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그 야살의 책을 보니까 지금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이 물 한 바가지 벽돌 이걸 들고 올라가는 게 며칠 수도 없는 날을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말합니다. 야, 흙이 부족하다. 흙 좀 올려. 근데 언어가 혼잡해요. 막 물이 올라와. 물이 넘쳐 막. 그죠? 역청이 계속 올라와. 답답해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경제로 하나 된 그들의 모임,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바벨탑 더 이상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기근을 땅에 내립니다.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은 바로 경제죠.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자. 경제 때문인데 천사를 통해서 재앙으로 기근을 내리면 언어가 혼잡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재앙인데 땅에 극심한 기근과
바다의 무역 파괴,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게 이 일이에요. 첫째 나팔, 땅의 재앙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립니다. 바다의 둘째 나팔, 바다의 생물 3분의 1 다 죽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지죠. 마지막 하늘에 7년 기근이 오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려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난 전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했던 경제가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마비되므로 서로가 말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산 계획 세우지도 못하고 각 나라 왕들이 막 서로 전화해 가면서 계획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제 때가 옵니다.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흩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나간 시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대언합니다. 이방인 두중이냐 하듯이 똑같이 대언해요.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아합이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죠. 마지막 때 열왕들이 경제로 모여 하나가 되고자 했는데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날부터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땅을 치기 때문에 성 쌓기를 그치고 바벨론의 계획은 맞춰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증인들 잡으러 다닙니다. 믿는 자들 때문이라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기근과 환난의 때에 두 증인의 소리에 그들의 일이 멈춥니다. 적그리스와 미혹된 자들, 왕들이 모여서 세상의 왕들, 일곱 머리 열뿔 열왕들이 모여서 경제로 하나가 되려고 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왕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론의 계획이 그냥 그렇게 마치죠. 아무리 그들이요 무슨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끝장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불신앙 가는 길이 끝날 때가 여러분 심판입니다. 불신앙 가는 길이 끝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믿는 자들 때문이라고 믿는 자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키고 있는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는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리를 떠나면 이단이죠. 진리를 떠나면 이단인데 세상을 떠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아, 이상해졌어. 열정적인 사람들,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는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면 아, 시대가 깨달아지면 저 사람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자, 혼란이라 하니 마지막 때 있을 일. 세상은 혼란 그 덩어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인데, 자,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란이라는 뜻과 또한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표를 받으면 짐승이 그 사람을 음부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표를 받으면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일은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이죠. 음녀가 세상을 등에 업고 나와서 미혹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을 자기들의 말씀으로 말로 믿어지게 해서
아주 그냥 딱 붙어 있게 합니다. 예, 짐승에게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은 바벨탑이고 예,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 지금은 종말입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종말이에요. 666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죠. 666은요. 세상에서 경제를 나타내는데 예, 예수님의 경고대로 매매하는 것, 매매권으로 세상이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과 이마에 사람의 몸에 예, 칩을 넣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벌이고 있고 우상 숭배는 강제로 야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너희 목 빼. 그러면서 시행할 거지만 5나팔, 6나팔, 7나팔부터 시행해요. 그때부터 강제로 우상 숭배는 강제로 하지만 펴받는 것은 예, 그때까지 강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나오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표는 어떻게 받느냐? 속아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받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죠. 몰라서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생명이 없느냐에 그 안에서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호흡하는 자들과 같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아주 강압적으로 그것을 꼭 받도록 그냥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선택은 자기의 몫이 될 것이고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를 알고 준비한 자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매매할 수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스스로 받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냐? 자식들이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받아야지. 여러분 종말은 요셉 시대예요. 요셉 시대. 야곱까지가 은혜 시대의 끝이죠. 야곱이 전사와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일이에요. 창세기 47장 19절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그랬습니다. 토지는 우리의 몸, 예, 우리의 심령도 말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자, 스스로의 선택이죠.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앞으로 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자, 돈은 필요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를 알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와요. 오직 양식만 필요합니다. 전 3년 반 1335일까지 견디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몸과 토지마저 자기 영혼마저 파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요. 받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만 배고파 보세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금식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지만 여러분 3일만 굶어 보세요. 옆집 땀 넘습니다. 예, 여러분 저장한 거 잘 지키세요. 예, 바로에게 요셉의 말을 듣고도 요셉의 말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2년이 지나자 자기 토지와 몸을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야 그래도 괜찮아. 아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변질된 복음을 받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한 겁니다. 요셉은 야살의 책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오래 저장할 수 있다고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도 전에 다 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변질된 복음을 따른 자의 결론이 펴받는 겁니다. 바레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지막에 바로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으로 마치고 음녀의 상품으로 마쳐요. 심령을 주고 양식을 구합니다. 적그리스도 뽑히고 2년에 있을 일이죠. 1, 2, 3 나팔 지나 4 나팔에 우상이 세워지고 딱 2년입니다. 5, 6, 7 나팔은 직접적인 시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를 선포하신 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다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들어가요.
전삼년 반 1260일, 그리고 30일을 지나서 1290일과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그걸 다 출세해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 완전히 거짓된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때는 그 시대에는 짐승의 시대가 아니고 표를 받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요셉 시대라니까요.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 이제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를 통해서도 나팔 절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마치면 율법의 종말이고 오순절이 시작됐습니다. 12제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칠 때까지가 지금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지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그죠? 초림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처음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졌는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때는 그죠? 완전히 변하여 피가 되고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요엘서에 나오는 후반부 성령이 부어지죠.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요. 은혜 시대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치는 때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데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면, 지금 준비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닥칠 그 1260일은 즐거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나팔절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절기고, 속죄절은 복음의 종말입니다. 210일 동안, 7개월 10일 동안 증인들이 외쳐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간이죠. 장막절입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이제 100배, 60배, 30배로 나오고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7대 절기가 다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미리 말하였노라 알려줬어요.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그 바벨탑이 세워질 때가 종말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말씀하신 대로 강림할 때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